드디어 1년이 훌쩍 지나가고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우리는 2024년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 한 해의 끝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인가? 우리의 지나온 인생과 더불어 또 앞으로 하나님이 미래를 우리에게 얼마만큼 열어주실지 또 언제까지 허락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오늘 이후에 내일과 모레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계시록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을 심판자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정확하게 소개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지금 언제 이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세상의 종말을 다 일을 끝내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래. 이 말씀은 어디서 또 하고 계시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또 하고 요한계시록 어디죠? 거기 서문학교에서 말씀하실 때 이 서문학교에 향하여 하신 말씀 중에 있어요. 2장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고 마지막이래요. 당신이 그분이 누구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역사의 마지막 종말,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모든 결과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는데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을까? 바로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일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존재의 시작이 있으면 존재의 끝이 있고 일의 시작이 있으면 일의 시작이 있으면 그 일의 끝이 있고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그 역사의 끝이 있고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그 인생의 끝이 있고 그러니까 불교 같은 데서 말하는 윤회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뜻 보면 자연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게 뱅글뱅글 계속 순환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고 새로운 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고 또 다른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고
흐르는 물이 계속 그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흐르는 시간이 계속 그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흐르는 것이 시작이 됐으면 다시 그것이 끝쳐지는 마침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 모든 시작, 모든 사물, 그 어떤 것도 다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안에서 시작이 되고 당신 안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점심나절이 다가와요. 그러면 이 하루는 시간이 지나면 저녁이 오게 되고 하루가 끝나게 돼요. 하루만 그렇습니까? 한 주간의 시작이 있죠? 한 주간의 끝이 있죠. 한 달의 시작이 있죠? 한 달의 끝이 있죠. 1년의 시작이 있죠? 1년의 끝이 있죠.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의 인생도 시작이 있었듯이 이제는 너희 인생이 시작이 있었으니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것들은 시작과 더불어 그것은 끝이 있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한적이다. 제한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끝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끝이 결과가 뭘까? 그 끝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끝이 없으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그게 그거려니 하죠. 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작과 끝을 누가 주관하느냐?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창조의 시작을 하신 그분이 이 창조가 끝나는 날이 끝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공간의 시작이 있고 그 공간의 끝이 있어요. 예. 물질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다 제한적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입니다. 물의 한계를 정하셨어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물이 살아가는 것도 생물이 바다에서 사는 생물이 있고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살아가는 생물이 있고 공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살아가야 할 생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정하신 하나님이 시간도 정하시고 공간도 정하셨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사실은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침에 문을 하루에 막을 딱 열으시면 우리는 그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하루에 막을 내리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무슨 생각, 무슨 의욕, 또 어떤 목적,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면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 날을 주신 이 날을 한계를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또 막이 오르게 하시고 그 막을 닫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버리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되돌아보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방향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 끝이라고 하는 이 끝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고 세워주시는 이 이유는 뭐냐면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고 앞에 있는 시간,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 또 한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해의 끝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주관자, 정해놓으신 자, 우리의 생명의 기간을 정해놓으신 자, 우리의 생명의 통치자이신 그분을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의미가 있고 그게 소중한 것이고 그게 가치 있는 것이. 예,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한 해가 가면요, 예, 파티를 하죠. 여러분, 사람이 어디,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너희는 장례식에 가라.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장례식에 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인생을 배우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인생에 유익을 얻고 도움이 되고 지혜를 얻는 것은 어디다는 거예요? 장례식장. 잔치집에 가면 얻을 게 없다 이거예요. 즐거움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그러다 보면은 얻을 게 없다. 시간만 지나간다 이거. 그래서 장례식에 가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 거기 가면은 인생을 생각해요. 거기 가면은 삶을 되돌아봐요. 그러면서 자신을 살펴봐요.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이란 말이죠. 예. 오늘 해나 떠오른 해나 내일 떠오른 해나 같은 해입니다. 해를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요. 1월 1일 새벽에 되는 동트면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보겠다고 동해안으로 물밀듯 사람이 몰려가고 아침에 방송에 보면은 몇 시에 해가 뜬다, 새해가 시작이 됐다 야단들이며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유익을 줬죠? 과연 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죠? 그들이 계획을 세워봐야 겨우 뭐겠어요?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의 마지막을 주시고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두신 것은요, 이 기간을 통해서 자꾸 되돌아보고 살피고 하는 일을 하라 이거예요. 하루를 살피고 되돌아보고 그 다음 날을 시작하고 아침에 다시금 눈을 떠서 우리가 그 날에 대해서 한 번쯤 주신 날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것이 의미 있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주간이 또 그렇게 살다 보면 한 달이 1년이 이렇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기적으로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정해주신 겁니다. 시작과 끝 사이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인생의 시작이나 끝은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는 그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마칠 때까지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마침 사이에 이 과정은 삶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예. 시작하게 하신 이가 마치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마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올해 어떻게 사셨어요? 무엇을 이루었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지 무엇을 만들었다든지 무엇을 성취했다든지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셨어요? 라는 것은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질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냐? 너에게 인생이라는 시작을 주었고 이제는 그 인생이 마치는 날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너에게 알려줬는데 너는 이 시작과 마지막 너의 인생의 가운데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엉뚱하고 정신 팔려서 살아가니까 주님이 한 해라고 하는 이 텀을 만들어 놓고 이 끝자락에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주기의 끝자락에 서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은 그거예요. 1년 동안 어떤 삶을 일구어 왔느냐? 그겁니다.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중요합니다. 얼마나 성실했느냐? 중요합니다. 얼마나 정직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주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성공했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들이 있어요. 그 결과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우리가 끝날 때 그것과 함께 다 끝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되고 다 하세요.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요. 그걸 해야 돼요. 천국은요, 열심히 살았느냐, 성실했느냐, 정직했느냐, 성공했느냐, 열심히 봉사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묻지 않아요. 천국 가는데 하등의 질문, 문제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내 삶이 고달팠냐? 내 삶이 피곤했냐? 정말 힘들었냐? 그럴지라도 너가 주님과 함께 했니? 너의 인생의 삶 속에 시작하게 하신 이가 끝을 맺으실 터인데 그 주님과 네가 함께 동행했냐? 그거예요. 지난 한 해 동행하셨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의지했고 주님을 찾으셨고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기쁜 일을 주님과 함께 했습니까? 힘들 때 주님을 찾고 의지했습니까? 갈 길이 막막할 때 간절함으로 주님께 매달려 보셨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똑같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그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방향에 하나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그랬느냐 이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잘 살았는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헛산 거예요. 네, 우리 그렇게 실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해를 마치면서 돌이켜보게 하시기 위해서 시작이라는 것과 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진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은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해 지나고 내년은 나이가 한 살 더 먹네.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 속에 주님은 계셨는지, 이거를 점검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에요. 내가 지난 한 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진지해져 봐야 돼요. 주님, 솔직하게 돌아보니까 내 형편이 이랬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말뿐이었지, 내가 주님을 믿지를 못했네요. 내가 나만큼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네요. 그러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이제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해의 끝자락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의 씨가 있는 생명과 예수의 씨가 없는 생명은 다릅니다. 똑같은 계란이어도 수정란과 그냥 암탉이 낳은 알은 다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찾게 되어 있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예수를 의지해요. 정신없이 살다가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 바로 이런 날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를 다시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내년에는 살아보겠다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옳은 길을 못 가요. 항상 주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항상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몸이 세상에 있다 보니 세상의 유혹도 받고요. 세상의 것들이 좋아질 때가 있고요. 예. 세상 것이 더 재밌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돌이켜보고 내가 더 이상 자꾸 세상의 미련을 갖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을 주님께로 조금 옮겨야 되겠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신앙의 다짐과 결단들이 우리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바로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라고 하나의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이제 남은 이틀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는 그런 복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으시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가시고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써보는 것.
그렇게 해보려고 한 번쯤 시간을 내서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하십니다. 잘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못하는 것 말고 잘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살릴 수 있는 기회 말이죠.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내일, 모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단 지금까지 하나님에서 살면서 못했다 한다면 단 며칠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